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좌우에 있으신 분들한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해 볼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다시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의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디디아 청년들 모두가 은혜 받도록 하시고 신앙의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여디디아 청년들이 각자가 속한 사회 안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실천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관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배를 거듭하며 속세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것을 배웁니다. 속세로부터의 유혹 가운데 그것들을 떨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 용기를 기반으로 성관 공동체 안에서 변화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지켜봐 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관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닥치는 고난과 위기에 잘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뀐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코로나를 탓하며 낙담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따라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다령 전도사님께도 은혜 주시고 전도사님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어 여디디아 청년들의 마음이 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제와 더불어 청년들 개개인의 스승님, 은사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 되도록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하길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를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항상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을 사랑으로 반겨주시는 선생님 전도사님 사랑해요. 저희 에이마이 청소년부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에게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변하지 않는 당신의 변하지 않는 믿음에 정말 고마워요. 변하지 않는 당신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정말 고마워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학교의 각 부서들이 스승의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각 부서를 섬기는 교사, 사역자, 목회자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는 5월부터 주일 오후 1시,
4층 에이마이 홀에서 드립니다. 여디디아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도전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여디디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사님들을 비롯해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께 오늘 하루 꼭 감사의 표현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가시는 길에 사역자분들을 뵈면 반갑게 감사 인사를 하거나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 15분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소그룹별로 꼭 모여주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고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성광 목사님의 건강이 조금 좋지 않으신데 목사님께서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디디아 유튜브 채널이 최근 개설되었는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성광교회 여디디아 청년부를 검색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기원전 사람입니다. 서구 철학사에 있어서 그의 스승과 함께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자신의 저서 정치학에 이러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적었던 것이죠.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바꾼 것은 정치적이라는 단어 안에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존재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사회적인이다라고 의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가족들과 얘기하죠. 학교에 나가면 친구들과 얘기합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들과 얘기하고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가끔씩 질문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누군가 길을 물어봤을 때 답변한다는 식으로요. 이렇게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중에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7천 단어를 얘기한다고 하죠. 대략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일상생활 중에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커플들의 3대 데이트 코스가 어떤 건가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코스 진행 과정 중에 대화를 주도하고 가장 많은 언어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요? 여자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여자분들이 모였을 때 한두 시간은 가볍게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여러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헤어지면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나요?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전화로 할게. 자, 그리고 집에 가서 통화를 해요. 30분, 1시간, 2시간 끊으면서 또 인사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언제 본론이 시작되고 결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언어 패턴을 분석했을 때 여자들이 말이 더 많은 이유는 감정과 표현 그리고 묘사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자들이 더 많이 디테일하게 풍부하게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뇌의 크기, 뇌의 부피는 남자들이 더 커요. 머리가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각을 관장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은 여자들이 더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분들에 비해 무언가 디테일한 묘사나 표현력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중에 상당수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무언가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을 담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무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말로 내뱉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보고 듣나요? 보통 SNS나 뉴스,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포털에 들어가서 뉴스를 검색해보면 실시간으로 수많은 뉴스들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한 많은 뉴스들 가운데서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손가락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눈과 손을 사로잡나요? 사건, 사고 뉴스죠. 무언가를 비난하는 뉴스입니다. 배드 뉴스죠. 어디선가 전쟁이 났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어디서 태풍과 지진이 나서 수많은 천문학적인 금전적 피해가 났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사건, 그러한 사고들에 더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많이 마음 아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 같은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것들을 찾아보게 되고 많이 집중하고 관심을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배드뉴스에 우리가 너무나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사고가 났을 때 한두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렇구나. 마치 누군가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정말 커다란 사건, 사고가 나서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죽는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한 번 더 보죠. 어떤 금융 피해가 났을 때 그 금액이 몇 천억이다, 몇 백억이다, 그런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면 그제서야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생각하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배드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입에는 배드뉴스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는 수많은 배드뉴스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사회를 바꾸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배드뉴스를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각만, 나의 감정만 무뎌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언론은 특히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많은 화살을 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죠. 얼마 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부활절을 앞두고 언론에서는 수많은 뉴스가 쏟아졌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부활절 예배 때문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문을 닫아야 된다.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성토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 뉴스들에 이러한 댓글들도 달렸어요.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교회를 쫓아낸다는 사람에게 나는 표를 주겠다. 그런 수많은 댓글들을 읽어볼 때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고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 교회 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욕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하죠. 교회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 욕하는 것의 이유가, 그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나요? 대면 예배 때문에 코로나가 걱정돼서 비난하나요? 처음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비난했겠지만 지금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주 예수가 주식회사 예수의 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정도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동조해서 교회 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가오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코로나의 부활이구나. 교회 욕은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십자가를,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교두보로 에베소를 삼았던 것이죠. 2차 여행 때 고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잠깐 에베소에 들렀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짧게 하루가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에베소의 사람들은 변화했고 말씀에 매료되었습니다. 떠나가려는 바울을 붙잡았어요.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획적인 사람이고 전략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대로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들의 갈급함, 그들의 심령을 보고 3차 여행에 에베소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이 굳었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덕분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헬라어는 카콜로게오라고 합니다. 그 뜻이 욕하다, 저주하다, 회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수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을 하는데 그 복음을 모욕하고 저주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회방까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굳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더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어떤 편지에서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굳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때가 언제인가요? 다른 질문으로 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문제를 맞이했을 때입니다. 커다란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시험에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 수많은 고난들을 지나치고 이기고 뛰어넘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뒷걸음질 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회당 사람들처럼 마음이 굳어져 가서 심겨져 있던 복음도 메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언제나 마음속에 굳지 않도록 기경하며 말씀을 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을 두고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권면하고 강론했습니다. 강론하다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어쩌다가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살면서 매 시간 매 순간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도록,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심겨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회당을 떠나 다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였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회당을 떠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서 에베소로 완전히 떠나버렸을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역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앞으로는 살면서 군대에 있는 방향으로, 좀 더러운 말이긴 한데, 소변도 보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저라면은 이런 식으로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에베소를 떴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담대하게 그곳에서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끊임없이 매 시간, 매 순간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행했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본문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졌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치리하에 있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왕이 생겼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고 그들의 왕보다 더 강한 왕에게 지배받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로마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행복한 곳을 떠올립니다. 선함이 가득한 곳, 풍요로운 곳, 가난이 없는 곳.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가난이 사라지고 유흥과 방탕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루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존 칼뱅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네바라는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라 칭했고 그 도시를 통치함에 있어서 성경에 기반했고 말씀에 기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빡빡하게 했던 나머지 수많은 반대와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유흥을 했다? 그 유흥의 정도를 보고 그 사람은 최대 사형이었거든요. 너무나도 강한 포갑적인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종칼뱅이 다스리며 통치하며 가난이 줄어들었고 유흥과 방탕이 줄어들었지만 결국 그는 반대에 부딪혔고 그 제네바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장로교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인 만큼 신학적으로 뛰어났을진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독재자라 부르고 실패한 개혁가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영국에 존 웨슬리라는 목회자, 신학자가 나타납니다. 그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존 칼뱅과 조금 달랐습니다. 개개인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열매를 더 강요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성경에 기반한 삶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영국은 변화했습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피 흘림 없이 민주주의로 개혁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로 해석했던 것이죠.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교회의 목표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그 속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십자가를 심어서 거듭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결단할 때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우리가 각성하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도전 앞에 결단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약속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하고 삶의 열매로서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따라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입으로써 고백하고 우리가 삶으로써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또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얘기하셨습니다. 축복을 얘기하셨고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회개, 축복, 사랑, 이러한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가 말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무언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따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선포인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10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회당에서 바울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바울의 복음은 회당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폐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에베소 그리고 그 너머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는 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방하는 사람들 덕분에 바울은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있는 도란노 서원에 갔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순식간에 아시아 전역으로 말씀이 퍼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러다 최근에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있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있나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나요? 바울이 부유했던 사람인가요? 그가 정말 빵빵한 지원을 받으면서 전도하고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었나요? 그는 자비량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선교비를 자기가 벌어서
선교에 썼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선교 여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비용을 내 손으로 충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천막을 만들고 파는 것이 금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전도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서원을 세울 정도로 부유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 기원전, 그 근처는 철학이 아주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 자기의 이름값이 높은 철학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서 학교를 세웠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사학, 말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당시에는 철학에 속해 있던 과학과 수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법학을 가르치기도 했고, 변증법, 변론법, 논리적인 생각과 사고 방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왔던 두란노 서원의 서원은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영어로 아는 스쿨의 원형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장 큰 서원으로 손꼽혔던 곳이 바로 이 두란노였다고 합니다. 두란노를 라틴어로 발음하게 되면 티란누스라고 합니다. 이 티란누스가 무엇이냐? 사람의 이름입니다. 기원전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학교를 세울 수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따를 만한 제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으로 갔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회당을 빌려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서원의 관리자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혹은 바울의 말씀에 감명받아 변화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시아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던 이 두란노 서원을 바울이 담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있을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무언가 디딤돌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뉴스를 보며 배드뉴스를 얻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굿뉴스를 얻고 그것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그런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십자가를 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예수님의 언어를 말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항상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문제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디디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부터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의 입에 예수님의 언어가, 그 축복과 사랑의 언어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써 담대하게 다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입에 분명과 불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결단하는, 이곳에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들을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복된 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굿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회개함으로써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정말 복된 뉴스, 굿뉴스만 전하겠다고, 예수님의 언어, 사랑과 축복의 언어만 말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앞에서 좌절하고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언어를 생각하며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벽에 문을 내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입에 배드뉴스, 세상 내에서 정말 많이 말하는 그러한 배드뉴스를 마음에 담고 입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결단했던 대로 굿뉴스를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 혼자만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문제 앞에 넘어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손 내밀어 힘을 주어 이렇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루어가는, 확장하는 여디디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되돌아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모이는 그 시간까지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고 기대하며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과 성광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